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37절로 마지막 절까지 5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7절부터입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의 신앙의 유산을 받은 부분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에게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인 줄 알게 되었고 또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었을까? 근데 사실 제가 기억되는 말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교훈된 부분들을 찬찬히 앞에 두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제게 어떤 그 명확한 말씀이 아버님이 내게, 어머님이 내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나의 신앙을 이끌고 가는 그런 메시지는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것은요, 우리 아버님이 또 어머님이 늘 성전에서 우리에게 어머니는 식사 우리 다 준비해 주시고 도시락 싸 주시고 또 내려오셔서 늘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던 모습은 기억이 납니다.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은 단 뒤에 계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지는 못했어요. 또 부모님이 늘 신방 다니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시던 그냥 그 모습들이 기억나요.
그리고 그분이 쓰시던 성경책,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기억나지, 제게 특별히 메시지로 뭐가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받았던 영향력들이 내게 담겨져 있는 부분들은 제가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온 것 외에는요, 없습니다. 어떤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부모님께 그렇게 딱 천천히 내 앞에 두고, 우리를 앞에 두고 그렇게 막 메시지를 했던, 물론 아버님이 우리 함께, 그때는 식탁도 아니었죠. 밥상에다 두고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던 그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 딱 기억하는 것, 늘 기도하는 것, 아침 해가 돋을 때 저희 아버님이 그 찬양을 많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거 할 때마다 저는 가정 예배 드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 거예요. 그냥 가정 예배 드리던 모습, 예배 드리던 모습, 기도하던 모습. 근데 그런 모든 총체적인 부분을 두고 나는 우리 부모님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정직하게, 분명하게, 부인하지 못하게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삶을 볼 때 그럴 것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그때 그렇게 신방을 다니시고 그때 그렇게 기도하시던 그것들을 그때는 잘 몰랐어요. 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목사니까 또 신방하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그 정도는 알았죠. 그게 옳은 것이니까 그렇게 보였죠. 그런데 제가 그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내가 아버님이 하시던 그 역할, 그 사역들을 내가 목사가 되어서 하면서 아버님이 그때 그렇게 하시던 이유들과 아버님이 그때 기도하실 때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우리 자녀들을 두고 그 어려운 환경, 개척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마음은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라는 것들을요.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그 나이가 되어 보니까 그때 그 마음을 알게 돼요. 그때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 모습은 그때는 그냥 그게 그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지금은 제게는요 메시지가 돼요. 그때 그 마음을 이해하니까 그 이해된 내용들이요 내게는 메시지가 돼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져요. 제 아내는 아버님 그 장인어른의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다. 그 자기 본래 쓰던 성경책은 제가 쓰고 있고요. 그때 새 거 샀던 거는 제가 쓰고 있고 아버님 돌아가실 때 딸에게 물려줬던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다. 거기에는 아버님의 읽으셨을 때 밑줄 그었던 것들이 거기에 아버님의 밑줄 그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기록했던 짧은 메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것을 마음에 새기셨구나. 이때는 이것을 마음에 담고 기억하시려고 이렇게 적으셨구나. 거기서 아버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한 어떤 메시지를 주지 않아도 뭔가를 가르치는 자처럼 또 특별히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 목회자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녀들에게서 신앙적인 유산은 어떤 교훈을 가르쳐주고 내용을 잘 그 머릿속에 새겨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도 그 삶의 모습이 메시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때 이 지하실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우리 자녀들은 그 신앙의 분명한 유산을 그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 잠을 자고 있지만 그 새벽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그렇게 늘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다음 세대에도 복음의 신앙의 유산들을 전달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이 시간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 시간과 이 장소와 우리의 지금의 이 모습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소중하기도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또 언약의 전달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의 이 지금의 시간도 분명한 역사적인 시간들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저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욥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기업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분명하게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내용들, 또 특별히 바로 그날의 48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너도 아론과 같이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었던 것처럼 너는 바로 느보산에서 죽임을 맞게 될 것이고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말합니다. 바로 그날은 언제냐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잘 기록하고 전해주고 그것을 노래로 가르쳐 준 것을 다 끝나는 그날에 그것과 동시에 끝남을 분명한 역사적인 의미 있는 시간들로 본 것입니다. 저들에게 모세가 감당해 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다한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못하는 이유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보면 5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려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자, 본문을 보면요. 51절에 아론과 모세가 동일하게 51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신광야에서 또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중 내게 범죄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너희가가 이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이것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는 모세와 아론을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데요. 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나에게는 범죄하였는데 어디서요? 무리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나에게 범죄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무리 중에서 나에게 범죄한 그 형태가 뭐였냐면요. 무리 중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모세의 범죄함은 하나님 앞에서 실질적으로 그가 직접적으로 보여준 행위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했었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범죄함의 내용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모세는 40년 동안 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한 자였고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매일 회왕문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던 자였고 공과 또 그의 허물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그래도 했던 일들을 비한다면 실수는 그렇게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온유한 자로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자였고
히브리서에서는 모세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모세가 주의 전을 정말 충성되이 섬긴 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전을 똑같은 충성되이 섬겼다라고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아론은 조금 그럴 수 있죠. 아론은 백성들 편에서 실수도 한 것들도 좀 있었으니까요. 우상도 만들게 하였고 앞장서서 불평도 하였기도 했었으니까 뭐 아론은 좀 그렇다 쳐도 모세는 그래도 참으로 본이 될 만한 많은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선지자가 되어서 또 중간에 제사장이 되어서 잘 감당했던 귀한 자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율법과 성막과 백성의 인도함이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에게 있는 역사, 그에게 과거에 지나간 일들, 하나님 앞에 수고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본다면 그는 마땅히 들어갈 만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만큼의 그래도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잘못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에 대해서 잘못한 그 부분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저들 무리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모습입니다. 구별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모습을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잘못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범죄함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실 백성들에게도 잘못된 모습도 아니에요. 하도 그래가지고 화가 난 모습으로 진노하였는데 그가 그 권위를 사용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용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를 담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가 악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유들을 또 알려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들을 모세와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준을 누구에게 두셨습니까? 모세에게 둔 것입니다. 모세.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모세가 가장 높은 데 있으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가 최고의 모델이었는데 그런 모세를 의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그 모세의 했던 행동을 그 범죄의 기준으로 딱 본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요 딱 알려주는 거예요. 야, 뭐 먹고 싶니? 맛있는 거 다 먹어. 나는 짜장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을 딱 두었는데 이 율법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르라.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라. 나름대로 다 자기 기준이 있겠죠. 이 정도는만 하면 열심이야. 나름대로 다 자기 기준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자기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하는 자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지 않고 자기보다 안 좋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좀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 본능적인 우리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는 특별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인정받을 만하다라는 자신들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가르치면, 이 정도 열심히 하면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이 정도로 예물 드리면,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와 율법을 섬기는 또 성결과 거룩의 기준들을요, 모세라고 두었습니다. 모세만큼만 하라가 아니라 모세처럼 했다가도 못 들어간다 합니다. 다른 말입니다. 모세만큼만 하라고 하면요, 모세의 잘못은 생각이 안 돼요. 모세가 한 것만 따라가겠죠. 모세만큼만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했던 것을 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잘못한 게 없어요. 누구 앞에서요? 백성들 앞에서 거룩함이 드러나지 못했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열심히 해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헌물도 귀한 것 다 구별해서 드리고요. 하나님의 율법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따라올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나름대로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허를 찌르는 말씀을 하세요.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낸 것을 딱 해요. 그건 생각하지 못했어요.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말이 뭘까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을 하고 있던 백성들 앞에서. 오늘 계속해서 그 노래는, 그 백성들은 누구였냐면 태어나지 않았던 새로운 태어났들, 새로 다시 들어온 새로운 나그네들, 그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교훈을 알려주라고 했던 그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대요. 새로운 하나님께서 거룩과 삶의 기준과 사명의 기준과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들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계속 율법을 순종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막 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들의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데요. 그날의 마지막으로 하는, 모세에게 주셨던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러한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완벽하게 가르쳐 주었던 모세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남겨줬던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니? 너희들 앞에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게 범죄함이었어. 악한 것이었어요. 너희들은 악한 것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못하는 것만 생각했지.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올바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 없었던 그 모세라 할지라도,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던 아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이유가 어딘 줄 아니? 그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함이 적었지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이 너희들 앞에 구별되게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너희들에게 온전히 비춰지지 않게 하였어요. 그것이 범죄함이 되었고 악이 되어서 그들 또한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서 구별됨이 드러날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그 부분들은요, 구별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거룩하지 않은,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어둠 가운데 빛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만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유지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 거룩함의 비밀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서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 거룩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의 근원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살리게 하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이제 나로 인하여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메시지입니다. 이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듯이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또 심리학적으로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세상은 성경의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죄를 왜곡합니다. 성경에선 죄를 오리지널 신으로 표현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이 죄라는 부분들을 오리지널 신으로 표현하지 않고 크라임으로 표현합니다. 크라임은 어떤 그 규정되어 있는 율법에, 그러니까 세상에 이 법에 규정되어져 있는 그것을 범하였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범죄라는 것은 분명한 이 범죄의 대상이 명확하게 제3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리지널 그 원죄에 대한 부분들은요, 범죄의 대상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그 죄라는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했다라는 그 죄라는 의식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자유하느냐? 법을 가지고, 자, 법에 맞춰서 이 법은 나에게 정죄하지 않아. 또 심지어는 잡혀 들어갔어서도 죄라고 해서 완전히 이 판결이 나기까지는 그 사람을 또 죄인으로 취급하지도 않아요. 죄를 지어가지고 잡았는데도 법으로 판결하기까지는 죄로 취급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죄 앞에서 규정되어져 있는 그 속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 변호 저 변호 하면서 그것이 죄가 맞다 아니다 말하지 않고요. 그냥 전 인격 대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가 설 수 있으면 그것은 의인이요, 네가 설 수 없으면 그것은 죄인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앞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의의 기준이요, 우리의 거룩의 기준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모습처럼 그 동일한 거룩의 기준을 어디에 대상으로 두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셨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앞에서도 동일한 그 거룩의 기준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가 부모가 되어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의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똑똑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모세에게 그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아론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영적인 그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답게 사용하지 못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위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있고, 목회자의 권위가 있고, 장로와 권세의 권위가 있고, 또 나가서는 사장의 권위가 있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관하는 그 부분들 안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왜 망하는 것입니까? 그 권위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방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는데 그들이 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었던 것.
그에게 주었던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못하게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권위가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내게 주셨던 이 감당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권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란 그 부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동일한 영적인 긴장감과 자세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서는 것이고, 또 우리 종들 앞에 서는 것이고, 일꾼들 앞에 서는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높지 않아요. 내가 힘이 세지 않아요. 내가 운명을 결정짓는 갑의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의 축복의 기간 동안 나를 온전히 복답게 누리는 비밀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또 전달해 주는 비밀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37절부터 있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돌이키십니다. 그때 이 노래를 불러보면 기억하게 되겠죠. 그때 우리 어머님이 불렀던,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읽었던 그 성경책, 그때 내가 보았고 들었던 그 노랫말들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들은 기억하겠죠. 그리고 그 교훈을 할 때 그런 교훈을 분명히 저들이 기억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이 온전히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의 비밀도 성공해야 되지만 나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가게 하는 나의 삶의 기준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었구나,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 기준을 누구에게 두라? 내가 잘했던 것을 가지고 너들도 그만큼만 하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99가지를 잘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던 그것, 너는 그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은 70 하는데 나 90 하니까 이 정도면 저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을 삼지 말고 100% 완전한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비록 내가 99가지를 잘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단 1%라도 하나님의 기준이 맞지 않는다면 그것에 너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나간 자기의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하라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더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러한 나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아쉬움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아쉽게 하시면서 바라보게만 하셨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그러한 일들을 너희는 실패하지 말고 너희는 100%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준을 100%가 되라.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근데 그 100%가 되어지는 그 마지막에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이 백성들 앞에서 너가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우리에게 몸부림치는 거룩과 또 의와 은혜의 비밀이라면,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지혜와 권위와 사명들, 이 백성들 앞에서 삶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일터와 내게 감당케 하신 가정과 모든 사역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셨던 교회에서의 귀한 직분들 그렇게 은혜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도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끝까지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